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일 하나님의 날, 주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은혜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도요, 자신들의 뿌리다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칭송듣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종교에서 이렇게 거의 꼭대기에 올려놓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 다음에 창세기에도 그리고 오늘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최초의 믿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조상 그러면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노아도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물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이 땅에 생명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또 노아는 믿음도 좋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정도의 믿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장 처음으로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믿음이 가장 셌나? 믿음이 가장 강했나? 믿음이 가장 좋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이 인정하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짧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독특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의 가족 자손들은요 창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가정의 달,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고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좀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는 아버지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영어로는 그 어떤 거냐면 크로스로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거리, 사거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했던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어. 이제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로로 갈지 영동으로 갈지 차라리 청량리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 뒤를 졸졸졸 쫓아왔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미 아브라함은요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따라온 식솔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 식솔들을 책임져야 될 때,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책임졌는데 지금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어떻게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로하신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 돼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연로하셨지만 그 뒤에서 있으면 그래도 든든한 의지되는 곳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밑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다 됐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됐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하고 번지를 말씀하시거나 뭘 찍어주신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심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떠나갈래?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가라! 그냥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버지 데라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데라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 이방의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어느 날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내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휘파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휘파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바라보면서 윗사람의 얘기를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랫사람인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순종하여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번이라도 만났다 그러면, 신뢰가 쌓여졌다 그러면, 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목사고 권사고 성도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체험한 게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 강권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사야, 너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강권사님 가시겠어요? 지금 70이 넘어서 이제 내일 모레 80이신데. 응? 우리 김권사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근데 지금도 막상 지금도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부터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일체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지금 권사님보다는 약간 어리지만 75세였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게 쉬운 나이입니까?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확실한,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인간에게 참으로 가혹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요, 비합리적이고 무모할 정도의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자기 혼자라 그러면 그냥 가면 돼.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가정이 있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떠난다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가 많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뭐냐라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확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그 자체만을 믿고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몰랐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자 이 아브라함,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뭔가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우리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특별한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이 꽂힌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역할 수 없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시는 그 길이 좋냐, 나쁘냐,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져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고 오래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 주일 말씀을 듣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만 코로나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뭘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구나.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당장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이 9절 말씀에 있어서 포인트는요, 거류하며 거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아가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정착해야 되잖아요. 집을 만들고 밭을 갈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올까 벽을 쌓든 담을 쌓든, 그래서 내가 평생 몇 대에 걸쳐서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면 거류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예 눌러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산다라고,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집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상당한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터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았냐면 장막에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텐트에 살았다라고요. 텐트는 어떤 거예요? 빨리 칠 수 있고 빨리 거둘 수 있고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임시로 머무는 게 텐트 장막 아닙니까? 아니 평생 대대손손 살아야 될 그 땅에 집에서 산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텐트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텐트 생활을 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위협이 있을 때마다 빨리 피해서 도망가려고?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면 그냥 대충 살려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는 장막 텐트 생활을 했지만요, 그 이방 땅에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헤브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터를 닫고 살았던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권위도 있었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여기서 정착하고 살만하잖아요. 집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그럴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사람들의 평판도 좋으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나가서 한 자리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갖춰 있고 언제든지 뼈를 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텐트 생활을 했을까?
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의 효과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생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이건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가 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평생 대대손손 살아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은 무엇이냐? 이 땅이 아니라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 평판도 듣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타고 싶은 거 타고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늘 언제든지 이곳에 연연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왜 그러느냐? 그는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았지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라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하는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 안주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정말 인생이 잘 나갈 때에도 이때도 곧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섭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 다가올 때에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그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응?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예,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 모르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그 일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저짓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누구만 힘든 거야? 나만 힘든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예, 이때도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명부지의 땅에 이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에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곳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인정받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보다 우리가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요?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해의 폭도 좀 넓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이 일들이 나중에 가서는 나를 실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하게 된다라고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지금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막은 못 살리고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근데 결국 나를 지켜주실 분 누구다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요.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그가 힘들어서 부모인 나를 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부모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모 가운데에도 내가 힘드니까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성도 버리고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나는 확신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싸야 되고 어떻게 기본적인 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뭐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내가 알아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야.
목욕탕하거나 사우나 가서 귀중품은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라 그래? 거기 주인한테 맡기라. 그 얘기는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척박한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앞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시죠. 괜찮아요 한번 네?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오직 못났으면, 오직 여유가 없으면, 오직 거시기 하면 나한테 그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괜찮은 거야. 물론 속으로는 안 괜찮지. 쓰리지. 아프지. 어떻게 걔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한테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에 믿고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하나 일구어가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요. 식용유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두유 한 통에 10몇만 원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미국에서 있다고 않습니까?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뛰어요. 요즘 식당 가보세요. 다 그 1,000원 이상 다 올랐어요. 힘들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뭘 준비해야 되는?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